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죄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찾아온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불러서 그녀와 동침했고 10계명의 7계명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욕심내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임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날에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한 다윗의 잔머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서 특별 휴가를 해주고 선물까지 줘가면서 우리아가 집에 가서 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당시에는 DNA 테스트 이런 거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나름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다윗의 머리가 아주 그냥 팍팍 돌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진심 어리게 회개하면 되는데 먼저 머리를 굴리며 그 순간을 모면할 그러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죄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도대체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장에서 불려온 우리아는 지금 밖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의 상관과 또 동료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다윗의 다른 군인들과 함께 야영 밖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자기의 방법이 실패한 것을 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지금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럴 때는 군인들이 더 조심하고 또 철저히 그런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6절에 보면 6절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에 성경에서는 우리아를 계속해서 햇사람 우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은 가나안 민족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그런 가나안 민족 출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원래 이름은 우리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주님은 나의 빛, 이런 뜻의 우리아로 계명을 한 겁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왕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이게 비교가 대조가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 다윗은 지금 여기 부분에서만큼은 가나안 출신인 이방인 우리아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면서 그가 이방인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또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일 다시 전쟁터로 보내주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불러서 또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게 합니다.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역시나 군인들과 함께 밤을 새웁니다. 우리아의 충성심은 술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이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합니다. 당황한 다윗이 새로운 계획을 짜는데 그것은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다윗은 이제 살인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사람을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이렇게 돌아갈 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여서 이 모든 좀 난감한 상황들을 한 방에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죄가 멈추지 않았을 때,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장성하게 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 사람을 얼마나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말 악의 화신으로 바꾸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탁소에 이제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말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신입 새 옷걸이가 물어봅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헌 옷걸이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잠깐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참 아주 의미가 있는 예화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우리 자체만으로는 질그릇처럼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